안녕하세요.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왕이 필요했을까요? 왕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왕을 세우는 그런 제도를 만드시고 그 제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왕 이전에 사사들이 다스렸잖아요. 사사시대에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아니 무슨 왕 하고 그것이 별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사람인 왕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은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른 나라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들이 아닌 인간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들을 보니까 그 제도나 그런 것이 뭔가 매력적으로 혹은 되게 좋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도 왕을 요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정말 그렇게 왕을 세워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을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왕 되고 싶다고 막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도 왕을 달라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워야 했고요. 이것이 꼭 어떤 특정한 지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에서 왕을 세워야 그 사람들 속에서 왕을 세워야 했고 그리고 내 형제가 아닌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이 아닌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갖고 있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전쟁할 때 쓰는 말이죠. 병거를 끄는 그런 말, 어떤 전쟁에 쓰는 그런 말들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애굽은 당시에 이 병마를
수출하는 나라였으니까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으로 이 백성들을 보내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게 하지 말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세 번째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왕이 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못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꾸로 이 세 가지를 많이 갖게 허락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왕의 힘이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권이라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죠. 군사력으로 더 크게,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력, 여러 아내를 둠으로 여러 가문과 여러 지파와 이런 관계들을 맺어놓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굳히는 것이 되고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이 재력으로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을 다 갖고 있으면 스스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지 말라 하는 것 말고 또 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것이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좋은 정치력, 군사력을 키우고 외교적인 역량을 키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왕이 힘써야 할 첫 번째가 아니라 왕이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오늘 이 왕에게 요구하는 건 말씀을 읽으라는 것 아닙니까?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랑 같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평생에 배워가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왕은 아니죠. 지금은 왕이 별로 없는 세상인데 왕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이죠. 왕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심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왕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첫 번째, 남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비교했잖아요. 남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왕이 없네, 눈에 보이는 왕이 없네, 그러니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좀 꿀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 들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남들처럼 우리도 저래야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는 대부분 행복해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더 많지 않던가요? 오늘 이 백성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남과 비교할 때 왜 우리는 남들처럼 안 돼? 왜 남들처럼 이게 없어? 라고 할 때 오히려 거꾸로 남들과 다르면 안 돼? 라고 한번 되물어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안 돼? 라고 한번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비교, 그런 물음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왕에게 금했던 세 가지는 다 많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많이는 얼만큼이 많은 겁니까? 보통은 무엇과 비교해서 많이인 것이죠. 절대적인 수량을 여기서 말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면요, 내가 저 나라보다는 좀 말이 많아야지, 군사가 더 많아야지,
야, 내가 더 아내가 많아야지. 그래야 내 입지가 더 탄탄해지지. 내가 더 은금을 많이 쌓아두어야 저 나라보다 저 사람보다는 많아야 내가 이 왕이 튼튼해지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도 역시 비교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왕은 스스로를 위해서 군사력을 또 정치력을 어떤 재력을 더 많이 크게 만들어야 나의 이 왕권이 튼튼해질 것이다. 이것으로 나를 지킨다라고 하지 말고 이 왕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재력이 우리를 지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모자라도 부족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왕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스스로가 왕 되어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견고하게 서 있지 않겠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좌로나 우로나 마구 치우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의미를, 그 삶의 가치를 스스로가 왕인 사람의 삶의 가치와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힘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가 왕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으로 우리를 다 지킬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살아나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